(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할세.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기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해요. 이 비유, 세 비유 다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죠. 그렇죠? 마지막 때에 그때에 어떤 이들은 칭찬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영생의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자, 그렇죠? 이게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 부분만 이 시간에 짧게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면, 자,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그 웨딩 세레모니, 이 혼례 예식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자, 결혼식이 있어요. 그 결혼식에 이 결혼식을 이렇게 그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열 처녀를 선발해 가지고 그 열 처녀로 하여금 이제 신랑이 신부 댁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등을 가지고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 보게 되면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를 어리석은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등과 기름을 다 가지고 있는 이들을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여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그런데 신랑이 더디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자, 열 처녀가 다 이제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보니까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도 좀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말이, 자, 우리와 당신들과 함께 쓸 기름이 부족하니까 기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고하라. 그래서 정신없이 그때서야 사러 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신랑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다섯 처녀만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혼인 잔치의 문이 닫혀. 그리고 늦게서야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
이 다섯 처녀가 말을 하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주의 음성이 12절로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가만히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이 비유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자, 교회도 다 모든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마지막 때 그렇게 쓰임받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죠. 성도들도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열처녀 신랑 혼인잔치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거든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초대받은 열 처녀들이야. 그런데 이 열 처녀들이 마지막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열 처녀들이 모두 다 신랑을 맞이하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반은 기쁨으로 참여해요. 슬기로운 그런 처녀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반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정작 그때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 특별히 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내가 잘하였구나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에요. 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떤 이들은 영생의 자리에 자리하게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도 모두가 마지막 때에 다 이 혼인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 안에 보게 되면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기름을.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지 않았냐.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기름이라고 하는 건 구약부터 시작해서, 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주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도요,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들, 자,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공동체들은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는 그런 깨어서 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 교회 멤버십을 다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특별히 이 세 가지 비유를 보게 되면 다 특별히 부름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칭찬받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 있고, 어떤 이들은 도무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또 어떤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이 도전을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손상을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받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무섭게 위협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공격해서 파산받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머물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배교자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무신론자들도 있는 거고요. 어떤 이들은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내 삶도 육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생각도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구분짓는 건 바로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고요,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하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얻으면 나머지는요, 내가 분비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 천착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한순간에 내가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면은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 소중해.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 가치가 있어. 그래서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거기에 막 쏟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즉 13절 보세요.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자,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보면은, 자,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깨어 있으라는 건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영적인 꿈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언제까지? 신랑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날까지.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 그 터미널, 그때가 여러분에게는 종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도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왜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까요? 어떤 이들이 목사님 도대체 왜 재수없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재수없이 그런 생각을 하나. 그런데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너무 좋으면 빼앗길까봐 아까운 거예요. 그쵸? 어떨 때 보면 가을의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이런 생각이 돼요. 이 가을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앞으로 내가 몇 번을 더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카운트 해보면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거야, 이게. 이 계절의 변화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고 이게 내가 살아있을 날 동안 몇 번이나 이걸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종종 드는데,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 교우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이렇게 그냥 교우들이 다 이렇게 와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도 우리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여서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거는 expectation, 나의 기대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또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생각만큼 길지가 않다. 그렇죠? 유한한 삶을 사는, 내 인생의 종말도 멀리 있지 않다. 그러니까 늘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준비된 모습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은 모두가 이 혼인잔치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그게 저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무죠. 내 양떼들은 어디 갔느냐? 어떻게 너만 왔느냐?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게 맡겨진 양떼들 다, 저 손주들까지 전부 다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이 이 천국 잔치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돼. 깨워야 돼. 힘든 일이지만 출석도 체크하고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로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제가 또 악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목사님 유난하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지. 또 성회를 어떤 이들은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평소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살다가 나오려고 그러면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같아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지 않을 거야.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평신도라면 미워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으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다 교구별로 성교회별로 출석 체크하고 다 한 사람이라도 더 깨워라. 한 명이라도 더 깨워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출발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야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고 슬기로운 열 처녀가 되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